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처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그리운 종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운 종소리. 이 글은 그 유안진이라는 시인이 쓴 글인데 그 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마을 심리 밖에 나는 살았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새벽이면 들려오는 땡그랑 땡그랑 문풍지 소리만큼 여린 목소리를 숨소리를 잠기가 밝았을까 나는 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귀에 익은 어린 음성 소년 예수가 내 깃불에다 그렇게 소근된다. 일어나도 잠에 취하여 베개에 얼굴 묻고 뭐라 기도했나 생각나지 않지만 아직도 생생한 40년 전 종소리. 창호문에 베어드는 새벽 물벌 같은 파르스름 열리는 소년의 숨결이여. 십리길 멀다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까막머리 덮고 자는 내 소라귀로 새벽마다 달려오던 그 맑은 숨소리여. 서울까지 못 오는가 안동군 엄동면 장터마을 중평교회 나의 첫 교회에 그리운 그 종소리는. 이게 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시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 제가 참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제가 어릴 때 그 새벽마다 종을 쳤거든요. 새벽마다 종을 쳤어요. 그 새벽에 종을 치려면은 한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갑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근데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5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시 반쯤 되면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종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줄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을 풀고 그리고 나서 힘있게 잡아당깁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씩 당기다 보면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가 그때부터 땡땡 하면서 울립니다. 이게 시골에서는 참 조용해요. 시골이 조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까지 갑니다. 듣고 있으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새벽에 이 종 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진 시인이 쓴 이 글이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못 오는가 안동군 엄동면 장터마을 중평교회 나의 첫 교회에 그리운 그 종소리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추억이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추억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꼭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이라는 그 조그마한 섬인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들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교회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7교회에 그리고 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아가페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보면은 나 요한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요한은 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 시련과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문장을 좀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매일 매순간 인내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전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자기가 이 편지를 받을 그 독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들은 자기 삶들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자기 삶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일 뿐이에요. 또 하나 여기에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저는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어려울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돼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상황이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예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 공예배에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라도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나 또는 같이 있으나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곳까지 추격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척박한 곳이었는지. 물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가 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홀로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삶 속에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홀로 있을 장소를 정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배 오지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이 맞으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가 지금 같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7 교회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7 교회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7 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비밌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뒤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묘사된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모습에 그를 만도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묵시록에서, 특별히 이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인데 이분들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왕은 누구십니까?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하실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내가 때로는 그 말씀에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아도 또 나는 부족해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튼튼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때까지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죽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요.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눈으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두 손으로는 두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 날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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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우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신 그곳에서 섬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작상곡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 목사님보다도 이 찬송과 관련해서 남북 전쟁 때 아주 유명했던 잭슨 목사님 때문에 이 영화가 아주 찬송이 유명합니다. 이분은 진짜 음치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멜로디도, 단순한 멜로디도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장군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1862년 어느 날 장군이 세넌도에서 부대를 이끌고 80km 넘게 행군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 되었어야 병사들은 계곡에서 군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당연히 피곤했겠지요. 모든 병사들은 자신이 보초를 서게 될까봐 눈을 붙이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병사들은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언덕 위에는 밤새 자신을 보살펴준 잭슨 장군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중반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성을 넘어가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곧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죽었으나 한 번 죽었던 적이 있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참으로 구세주이며 이분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땅들을 다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리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독일 고백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 이유 때문에 뮌헨 가까운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갇힌 후 한 달이 지난 후 그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그의 모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옥된 지 곧 한 달 만에 부인으로부터 첫 번째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열 때문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가족들의 소식과 아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협박을 하감하시며 주의 종들로 하여금 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구절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리건 목사님은 나치 친위 대원들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름을 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굴복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대게 된다면 체포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만약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기 고문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만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는 코트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설쩍 집어넣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치 친위 대원이 그를 데리고 왔고 신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했는지 엄청난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집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호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꺼내 보았더니 성냥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성냥은 없고 접혀진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이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의 편지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9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알지 못하는데 편지를 읽었을 리도 없는데 똑같은 구절이 있다니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리거 목사님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4년 동안 다카우에서 수많은 인간의 악행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른 사용수 목사들과 신부들과 함께 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강제 초교파 운동,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지요. 우리 신부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침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의 경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카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내가 누군가인데 그들을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나에게 그분은 다카오에서도 충분하셨습니다. 나에게 그분은 다카오에서도 충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